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승리의 조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15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21절 22절 말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훈련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힘든 훈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거스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편한 것을 원하지요. 이웃을 돕기보다는 TV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친구나 이웃하고 싸우고 난 후에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쫓아가는 것이 가벼워서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요사이 더 많이 늘었다는 통계 아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죽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인 야빈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고난의 세월이 자그만치 20년입니다.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좋은 세월도 지루한데 고난의 세월은 하루가 천년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그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참 그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하고 고난의 세월을 버틴 게 20년을 버티며 뭉개고 산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그 야빈의 군사력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군대 장관도 있죠. 철병거가 900대나 되지요. 철병거라는 건 지금의 탱크 같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탱크 같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진영엔 철제 무기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군사력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는 지금의 탱크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하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성장했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러면서 자기 일을 자기가 진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울부짖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니까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진 것들이 심판의 날에는 다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상대는 너무나 강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이런 부족한 면을 들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쟁에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드보라, 또 한 사람은 바락, 그리고 야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각각 다른 믿음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쓰고 계시는가라는 그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드보라를 보세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백성이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말을 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뜻,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흔히 강단에서 자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강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를 보세요.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불릴 만큼 자기의 자리를 항상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주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라라는 큰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었더니 자기 자리에 충성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비전과 미래를 드보라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느냐는 이것을 보시면서 더 크신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 가진 것, 자기가 소속된 기관, 그리고 모든 것이 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 속에 자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냐 작냐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맡았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 제임스 틸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클라호마 그 카우보이 출신이었는데 이 1980년 시카고에서 열릴 그 권투 경기를 위해서 오클라호마에서 버스 타고 시카고 윈시티에 내렸어요. 그러고는 시내에 있는 그 시어스 타워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시골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양손에 들었던 두 개의 이제 가방을 자기 발밑에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시어스 타워를 올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얼마나 자신이 만만했겠어요. 나는 이 시카고를 정복하겠다. 물론 영어로 했겠지요. 양주먹을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챔피언이 됐다 하는 그런 감성에 젖어서 막 흥분되어 있고, 이제는 숙소로 가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느끼고 이제 밑에를 내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려놓았던 두 개의 가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지금도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계 챔피언을 꿈꾸었지만 정작 부끄럽게도 내 옆에 작은 내 가방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거울을 삼아서 그는 작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충실히 훈련함으로써 세계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작은 일, 맡겨진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충성은 항상 거기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충성과 연관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면 그 충성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성의 대상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구약의 전쟁처럼 영적인 전쟁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 소집된 군사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모집한 자에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인 삼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참 뜻이 좋더라고요. 출전할 때 집을 잊어야 된다. 그리고 전진할 때 아내와 자식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적과 접전을 할 때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자기가 싸운 게 아니에요. 바락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요. 바락은 그 억압을 받는 그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바락을 불러서 이 싸움 장군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근데 나가 싸우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승을 기손강으로 이끌겠다,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건 그냥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듣는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못 믿는데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가나안 야빈과 적경 지역에 있었던 납달리 스불론 10,000명을 모아서 야빈의 철병거 900도로 무장된 특수부대와 한판을 붙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세상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손에 붙이겠다. 이 붙이겠다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 패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야빈에게 꼼짝 못하고 살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시스라가 아무리 강해도 패하게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순서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이게 먼저가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믿어라가 아닙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인생 최대 위기가 다가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살았던 자기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그녀들을 이제 찾아오셨죠.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니면 내가 이런 기적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데, 이 마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합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서까지도 아는 척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오죽하겠어요. 마지막 부활하는 그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는 여러 주님과의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무덤굴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한 말을 더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믿으면 보리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라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많은 계산을 하지요. 믿음도 전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계산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결말이 지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락입니다. 8절에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전쟁하러 다볼산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드보라가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겨주셨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00명이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뭐 돌격 죽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며 소리 지르면서 기습 작전을 펼치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오직 한 사람, 그 시스라만 맨발로 도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행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심을 다할 때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바다 주의 그 아마고사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막 추레일을 따라서 걷게 됐어요. 걷다가 아주 오래된 그 펌프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물 푸는 펌프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따라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끄트머리에 깡통이 있더래요. 그 깡통에 뭐가 있나고 조심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오래된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다 부스러지지는 않고 이 종이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지요. 거기서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썼나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펌프 안에 그 빨판은 바킹은 새로 갈았고 5년은 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그 바위 밑을 파게 되면은 물을 가득 담은 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32년도라는 그 연도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추신이라고 쓴 구절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물병에 물을 발견하면 먼저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을 가져다가 펌프의 4분의 1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물이 펌프 안에 있는 빨판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조금 부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하면서 나중에 물을 다 부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속도로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충분한 물을 얻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물을 담아 처음처럼 그 병을, 물 담은 병을 땅에 묻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병의 물을 먼저 마시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면은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펌프질을 한다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펌프질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펌프질에 우리 가슴 속에 펌프질을 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최선의 선택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도 적장에 목을 베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이 그렇고 사울 왕이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게 되고 패하게 되자 군대 장관 그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을 치지요. 어디로 갔나 하고 보니까 17절의 말씀에 겐 사람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18절에 보니까 야엘이 그러잖아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 마세요. 침실에 이부자리를 펴드립니다. 이불로 덮어줍니다. 목이 마르다니까 가서 우유를 갖다가 먹여줍니다. 그걸 먹고서는 전쟁을 하고 도망치기에 바빠이 지쳤는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여기 혹시 누가 어떤 남자가 여기 들어왔냐 묻거든 모른다라고 대답하라. 그 대답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장막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가서는 그에게 가만히 가서 자는가 살펴보고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5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엘의 그 헤벨의 지방과 야빈의 적장 가나안 왕가는 이 화평 조약을 맺은 그런 부족들이지요. 이 사람들과의 화평, 그 사람은 지켜주고 나는 우유를 공급하고 다 세상에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최종의 선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로 룻을 보세요. 이 룻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종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집으로 가느냐,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 이 노모를 따라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장, 섬겼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가느냐라는 최종 선택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룻을 축복하세요. 다윗의 할아버지 낳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지요. 오늘 본문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게 얼만데, 깨달은 게 얼만데.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는 게 부족해도, 가진 재산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최종의 선택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 믿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